말씀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한 100년여를 사는 거죠. 100년 정도 삽니다. 그 안에 물론 평생에 배우시는 분도 있지만 학습하는 기간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정해져 있죠. 젊은 시절에 공부를 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게 유한합니다. 이런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지식이나 하나님의 그 지혜와 대결해서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 어거스틴이 한참 그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게 됐는데 꿈속에서 바닷가에서 한 아이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이렇게 퍼담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 물었습니다.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다 퍼내가지고 바닷물을 다 마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너무 어리석잖아요. 비웃으면서 그랬대요. 야, 어떻게 네가 이 조개로 바닷물을 다 말릴 수 있겠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조그만 지식을 믿고 하나님의 무궁한 신비를 캐내려 하니 그 어리석음이 나의 행위보다 더합니다. 막 꿈의 하나님께서, 이게 전설처럼 내려온 이야기지만 어거스틴의 교만함을 한번 때리신 사건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이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보고 배운 게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우리 인간은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더 아는 것 마냥 왜 안 해주시는데요? 왜 이러시는데요? 왜 나한테 이러는데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또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동 지방의 한 노인이 어느 날 돼지 머리가 하얀색인 돼지를 발견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임금에게 바치려고 하동 지방으로 갔어요.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 하동 지방에는 보니까 그 동네 머리는 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를 본 순간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또 자기가 보고 있는 것,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오늘날에 물론 많은 정보와 지혜가 있죠. 옛날 같지는 않죠. 이 중국의 요동 땅에 살던 그 노인 같겠습니까? 그때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런 거 몰랐겠지만 요즘에는 서치만 좀 해봐도 뭐 지구 끝에 있는 거 다 알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식과 그 정보가 하나님의 지식이나 하나님의 정보에 도달할 만큼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보이죠? 이건가요? 얼마 전에 태양계를 겨우 벗어났어요. 그죠? 여러분, 뭐죠? 태양계를 벗어난 탐사선이 하나 이제 겨우 벗어났어요. 여러분, 우주가 어느 정도 넓으냐? 윤경철의 대단한 하늘 여행이라서 그 책을 보면 우주의 크기가 대략적으로 과학자들이 10의 40승 킬로미터랍니다. 10의 40승 킬로미터예요. 빛의 속도는 여러분 슈퍼맨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1초에 딱 할 때 지구를 7바퀴 하고 반을 더 돌 수 있죠. 빛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 빛은 딱 하는 순간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쫙 날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광속이라고 해요. 빛의 속도로 광속. 그럼 이 빛이 1년 동안 날아갈 수 있는 것을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계산할 때는 이쪽 별에서 저쪽 별까지 몇 광년 떨어졌다 계산해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날아갈 때 그 거리를 재가지고 몇 광년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빛의 속도로 우주 끝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0의 40승이라고 그랬잖아요. 40승 킬로미터. 보통 10의 40승이니까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40승은 어마어마하죠. 40승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40승을 애들한테 어떻게 해보죠? 10 to power 40? 10에 4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기하급수로 늘거든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1000조의 년에 1000조 년 동안 빛의 속도로 날아가잖아요. 1000조 년 동안 빛의 속도로 쭉 1000조 년입니다. 1000조 년이면 도대체 얼마나? 10,000 billion. 하여간 뭐 어쨌든 1000조 년 동안을 더 되겠네요. 1000조 년 동안을 빛의 속도로 날아갔을 때 겨우 10의 28승까지밖에 못 갑니다. 여기서 우주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0의 39승까지 갔다고 해보세요. 10의 39승까지 갔다 그러면은 곧 있으면 10의 40승에 도달할까요? 여러분, 10의 39승이라는 얘기는 이제 딱 절반 왔다는 얘기예요. 제곱근은 그거잖아요. 제곱근. 10의 40승이 되려면 10의 39승 곱하기 10의 39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천 조년이 아니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가야 겨우 우주 끝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영생한다고 생각하시고 우주 끝까지 빛의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우주 끝에까지 가서 이제 하나님이 도대체 우주를 어떻게 만드나 보고 이제 한번 연구 한번 해보려고 갔다 와보려고 딱 가서 찍고 와요. 그럼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없죠. 우주 끝에 또 다른 우주가 있다고도 주장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하찮으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의 이 지식과 이 지혜로 하나님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내 삶의 계획을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큼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무것도 모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전혀 모르죠. 그러나 당신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셔서 보여주셔서 당신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 이 성경을 통하여서 당신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증표로 당신의 아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충분히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로켓을 만들고 평생을 달려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걸 갔다 온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 이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고 아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가지고 우주 끝에 한번 갔다 오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말씀 말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인간의 지혜로 누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빛의 속도로 우리가 그거 해가지고 딱 찍고 왔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남극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평생 노력해서 남극을 한번 딱 찍고 갔어요. 그럼 남극에 대해서 알아요? 모르지. 갔다만 왔지 남극에 뭐 얼음이 몇 미터고 뭐 이거 깊이가 어떻고 추위는 어떻고 알아요?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딱 찍고 왔다고 알겠어요? 우리가 우주 끝에 한번 갔다 오면 하나님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에게 얼마나 교만한지 알아요. 하나님 만든 창조 세계도 다 이해 못하는 인간이 말씀으로 그거를 딱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더 똑똑한 것처럼, 마치 100년 뒤에는 죽음의 세계가 없다고 함부로 막 단정하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신 책입니다. 그럼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읽고 보아야 되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안타깝게도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자신의 경전을 잘 안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유명한 종교들 있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차원인 이런 건 많은 경전이 없죠. 경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자기의 경전을 모릅니다. 잘 안 읽는다는 거예요. 오바댜를 찾으세요. 그러면 신약에서 찾는 사람들. 그만큼 자기의 경전을 위해서 잘 모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막연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막연히 섬기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섬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섬기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복 받을 수 있을까? 막연히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있는데 그걸 내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먼저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바울의 말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이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이 성경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시작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냥 고전이나 다른 경전 중에 하나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면, 그렇게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자기는 방학 때 되면은 성경을 한번 읽은대요. 한 번씩 신약 성경 같은 거 읽은대요. 그리고 또 시간 나면은 불교 경전도 읽는대요. 이건 교회 안 가르쳐. 왜냐하면 지식사로 성경은 무슨 말을 하는지, 불경은 무슨 말을 하는지 읽은 거예요. 법구경이나 금강경 읽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읽은들, 물론 그렇게 읽어도 능력은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믿음 없이 읽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읽으면 역사가 되겠네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만약에 인간의 가르침으로 들린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목숨 바쳐서 주님께서 충성하라고 할 때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이 성경과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변화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믿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돼요. 그 말씀이 비로소 역사하게 됩니다.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유명하신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에서 목회하셨습니다. 그 런던에 있는 그 한 다른 도시에 있는 고아들을 이렇게 섬기셔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돈을 주려고 모금을 해요. 그래서 300파운드가 기도 가운데 어쨌든 후원을 받아서 모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기도하는데 그 돈을 다른 목사에게 갖다 줘요. 분명히 그 고아원 갖다 주려고 모금했잖아요. 이거 다른 데 줘버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른 목사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다른 목사.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필요해서 겨우 그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겨우 돈을 모았는데 어떻게 갖다 줘요?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혹시 내가 뭔가 필요해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돈이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세요. 그럼 그 순간은 뭐라고 그래요? 아,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에 사탄의 마음, 사탄 하고 돈을 하나 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말씀을 따르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가서 그 300파운드를 그 목사님에게 준 거예요. 마침 스펄전 목사님 그 목사님 차에 들어가는데 그 목사님 기도하고 있다고 딱 나와요. 그리고 그 목사님 앞에 300파운드를 딱 주니까 그 목사님이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300파운드를 필요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 목사님도 고아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딱 그만큼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조지 밀러 목사님이었어요. 그 유명한 기도의 아버지 조지 밀러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펄전 목사님에게도 영감을 주시고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도 영감을 주시고,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가 더 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펄전 목사님을 통해서 거기 갖다 주는 거죠. 딱 응답이 된 거죠. 조지 밀러 목사님 기도. 갖다 주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응답받고 스펄전 목사님이 응답받고. 그래서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데리고 다니는 아이를 다 먹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딱 돌아왔더니 스펄전 목사님 책상 위에 봉투가 나옵니다. 누군가가 그 사이에 헌금하고 있는데 315파운드였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그렇게 했답니다. 주여, 주님께서 밀러 목사에게 300파운드 주라고 해서 제가 밀러 목사에게 주고 왔는데 주께서 이자까지 보태셔서 보내셨나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돈이 생겼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갈등하다가 그걸 안 썼어요. 누군가에 주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돈을 내가 쓸 수 있겠죠. 그럼 나한테는 고민이나 갈등거리도 없고 그냥 그 돈만 쓰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를 못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드라이브하고 있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고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죠. 내가 그때 순종을 했더니 조지 뮬러 목사에게도 응답이 돼요. 갔다 왔더니 더 채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도 경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이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열심히 번 돈 가지고 살면 어떤 일이 나요? 그냥 그 돈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돈 갖고 먹고 살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나누라고 하거나 베풀라고 했을 때 정말 힘들지만 베풀면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시는, 이자까지 더해서 채우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능력의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하는 사람은 그걸 경험해요. 그런데 아깝고 힘들고 내 생각에 맞다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살겠죠. 똑같이 살겠죠. 내가 번 돈으로 그냥 능력은 못 경험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또 열매가 맺게 되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라. 그러면 다윗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의 고백처럼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가면 가고, 멈췄는데 거기가 막 바위고 너무 불편하잖아요. 아, 좀 이동해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멈춰 있으면 내가 멈추고, 주님께서 움직이면 아무리 내가 좋은 자리고 살만한 땅이라도 주님 따라 갑니다. 그게 순종의 훈련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는 훈련을 하면 진자리든 광야든 죽음의 악을 골짜기든 주님께서 명령할 때 거기까지 우리 발이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순종의 경험을 하면 그곳에서 놀라운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인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이 재밌고 즐거우려면 우리가 조그만 거라도 자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신앙의 도전인 거죠. 챌린지죠. 모험이죠. 그걸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복 주는가가 자꾸 경험이 되면 신앙이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그게 없고 도전이 없고 내가 번 돈으로 그냥 일일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쓸 수는 있겠죠. 은혜도 없고 도전도 없고 복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그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